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은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역사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려면 성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제국들의 역사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건데,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쪽에 이스라엘하고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제국들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만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런 제국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됐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늘 보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가장 큰 제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그 다음에 메대, 그 다음에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런 식으로 제국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을 바벨론이 먹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메대가 먹었고, 그리고 메대가 파사를 흡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파사 제국을 헬라 제국이 먹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역사의 판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윗동네에서는 이제 그렇게 제국들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됐고, 아랫동네로 내려와서는 누가 있었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성서시대의 역사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누가 건설을 했을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셈이고, 두 번째 아들이 함이고, 세 번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근데 그 3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3명의 아들 가운데 두 번째가 함이거든요. 이 함이 아들을 넷을 낳아요. 넷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구스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다 써가지고 왔어요. 미스라임. 세 번째 아들이 붓,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들 구스를 통해서 어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나라가 이제 구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미스라임, 잘못 읽으면 라임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이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 아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둘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애굽을 바로 미스라임 후손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 미스라임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워지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바로 이쪽에 붙어서 살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함을 통해서 두 민족이 나온 거죠. 첫째는 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왔고, 두 번째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나오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하고 아주 계속 긴장 관계. 애굽도 그러고 블레셋도 그러고. 이런 하나의 출발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애굽에 대한 문제를 취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과의 관계는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벌써 창세기 12장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애굽과의 관계는 성경에서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애굽과의 관계가 성경 속에 이제 이 긴장 관계 속에, 때로는 이제 우호적인 관계 속에, 그렇게 애굽 제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계속 형성이 됩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벌써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등장하기 전부터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애굽의 문화와 문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발전이 됐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을 때 그때 이미 애굽은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애굽을 방문하는 그 시절에 이미 피라밋을 만들 정도로, 그러면 이 애굽이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이 애굽의 문화와 문명의 꽃을 얼마나 활발하게, 얼마나 융성하게 펼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애굽 또는 이집트 같은 말이죠. 애굽이나 이집트나 같은 말인데, 이 애굽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뉘앙스로 애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뭘 상징적으로 갖다 집어넣느냐면 어떤 정욕적인 거, 어떤 사람의 어떤 정욕적인 그런 어떤 상징적인 단어로 애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좋은 뉘앙스로 이 애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애굽이라는 단어를 행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서는 바로 그 애굽을 가리켜서 영적 간음자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에는 그렇게 그 어떤 그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쓰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대명사로 쓰고 있는 용어가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산 성광교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을 딱 이야기하면서 아하 인정을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런 대표적인 교회 이름으로 쓰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군산 성곽교회 인상 팍 쓰는 교회 이름으로 쓰임 받는 게 좋아요? 물어보라만 하지. 같은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명사가 긍정적으로 복된 이름으로 너무 좋은 그런 선한 이미지로 그렇게 쓰임 받아야 축복이지. 에이 틀려먹었어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쓰임 받는다면 불행이죠. 근데 애굽이라는 이름은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란 말이에요. 그 애굽 안에 이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제 애굽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콥트 교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오래된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이집트 애굽에서 있는 기독교 콥트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이 기독교 콥트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지구상에서 시작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의식적인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왜 콥트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7세기에 이슬람이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왔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이제 주로 모여서 살고 있었느냐면 그 남쪽의 애굽의 도시인 콥토스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살았어요. 거기서 모여서 살으니까 이슬람 이 회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콥트, 좋은 뉘앙스로 쓴 말은 아니에요. 처음에 콥트인 해서 거기서 기원을 해서 콥트 교회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중동 지역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애굽 속에 있는 기독교 퍼센테이지는 애굽 쪽의 1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이 회교도들 이슬람들이 애굽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뭐 교회를 와서 불태워버리고 뭐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영적 전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의 생존을 위한 투쟁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콥트 교회 교인들하고 이슬람하고 계속 싸우고,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북한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중동 속에서, 중동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슬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 정말 우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얼마 전 저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나이지리아 바로 그 나라에서 있었던 것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면서 더 이상 못 봤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을 아예 마을 집단적으로 그 몇 사람을 길거리로 탁 이렇게 몰아세우던 그 마을에 수십 명이 쫙 둘러싸여 있는 그 속에서 나뭇가지 같은 거로 막 두들겨 패고 막 짓밟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들겨 패나 보다 싶었더니 그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막 뜨거우니까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발로 밟아서 불 속에다 집어 더 이상 못 봐요. 그 누군가 싶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을 주민 수십 명이 보는 그 앞에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콥트 교인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중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기억하면서 같이 또 깨어서 기도하고,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그 형제들의 고통과 아픔을 남의 일 보듯이 볼 수가 없잖아요.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애굽에 대해서 19장 1절에 보시면 애굽에 대한 경고라.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란이 일어나서 심판해 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2절과 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동족 산장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애굽이라는 사회는 어떻게 이렇게 사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질까? 불안이 가중되고, 그렇게 되면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사회적인 불안이 막 가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상, 마술사, 신접한자, 요술계에게 물을 이루다, 이게 뭐예요? 미신이 판을 친다. 세상의 요상계에 돌아가면은 참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신이고 점쟁이고,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막 늘어나게 돼요. 집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 깃발 하나 세워놓고 태극기 빨간 게, 그 다음에 뭐 하얀 게 쫙 걸어놓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신 종교 집단들이 극성을 떨게 될 거예요. 그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 이단적인 문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는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집단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더 마지막 때가 오면 더 극성을 떨고, 더 그냥, 왜?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자기 집단 속에 집어넣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고, 그리고 그냥 망가뜨리고, 그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려요. 여러분, 지금 군산 안에서 가장 부흥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군산에서 막 급성장하고 부흥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군산 성곽교회. 법원 단지 옆에 있는 거기, 구름대처럼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왜 그래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어서 어디 갔느냐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는 젊은이들이 막 와글와글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런 종교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생활 속에서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식량이 바닥나게 될 것이고, 농업도 어업도 의료 산업도 완전히 다 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그래요.
바로 그것이 10절에 보시면은 기둥이 부서지고, 기둥은 고위 관리직을 기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품꾼은 그 다음에 하층민들을 품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도 부서지고 품꾼도 근심으로 가득 차고, 뭐예요? 이것은 뭐 고위층이든 뭐 하위층이든 할 것 없이 인정사정 없이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그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섞어버렸느냐면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어지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특한 영입니다. 혼돈의 영. 그 영이 그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냥 서로 물고 찢고 까불고 너 죽고 나 죽자 그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1절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 다음에 애굽인들의 뭐가 녹아요? 마음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녹으리라.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으리라. 왜 마음이 녹아버렸을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마치 이 뙤약볕에 얼음이 서르르 녹아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열풍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려요. 사람이 마음이 녹아져 버리면 육체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가 조금 약하더라도 정신과 마음이 딱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육체도 딱 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과 마음 자체가 이미 마치 저기하고 똑같아요. 큰 나무가 있는데 안에 나무가 다 썩어버렸으면 겉은 멀쩡해도 한순간 픽하고 쓰러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딱 서 있으면은 육체가 조금 약하더라도 육체는 딱 하고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 자체가 녹아져 버리면, 두려움 속에서 그냥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은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요. 초청하지 않아도 그냥 쑥 하고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옵니까? 두려움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탁 하고 어두운 쪽으로 생각이 딱 틀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라고 하는 터널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냥 그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두려움은 불안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성으로, 그래서 거기서 정신적인 질환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전쟁터에서 가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30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뒤에서 걱정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대문이 있어서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녀석은 초청하지도 않아도 막 들어오고, 꼭 상황이 나빠서만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잘 나가도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우리 삶 속에 미치는 영향과 그게 얼마나 큰지 말이죠. 여러분, 개를 이렇게 보더라도 유난히 짖는 사람이 있어요. 개가 똑같이 이렇게 가더라도 연구를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유난히 개가 저렇게 짖어대고 저렇게 덤벼들까 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작용이 크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우면은요, 이게 심리적으로 막 떨잖아요. 떠는데 그 진동을 개가 느끼는 거예요. 다음에 걔한테 물어봐요. 진짜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떠는 그 진동을 걔가 느끼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만 유난히 가서 막 짖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이 사람의 두려움과 이 불안하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다. 바로 그 말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늘 평소에 이렇게 손에 손때가 묻으면서 늘 보았던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식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링컨 성경을 갖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해서
더 유명해진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딱 가서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계속 이렇게 같은 성경이지만 이렇게 즐겨 읽은 부분, 늘 찾던 성경, 거기는 다르잖아요. 손때가 묻고. 근데 거기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거기를 펼쳐서 읽었는지 거기가 거의 다 없어질 정도로, 그리고 이제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그 구절의 말씀을 읽은 그 부분이 너무 선명하게 나 있는 구약의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시편 34편 4절이에요. 가서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 4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미국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꾼 그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시대를 끌고 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아브라함 링컨이 손에 늘 그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시편 34편 4절 찾으셨으면 같이 크게 읽으셔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링컨이 승리하게 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시작. 잠깐 조금만 더 크게, 새벽에 목소리를 좀 크게 하면 아침밥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시작.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새벽에 오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에게 응답을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사람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두려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 문제, 두려움에 대한 요소를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꾸어지시기를 바라고, 한숨이 변하여 간증으로 바꾸어지시기를 바라고,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시편 34편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 모든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나를 건지셨도다. 그 믿음의 고백 다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서로가 신경질 내지 않도록 서로가 거스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싫은 소리 안 하시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뜨거워서 열받쳐 죽겠는데 옆에서 싫은 소리 하면 뚜껑 열려가지고 괜히 2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급한 일 아닌다우면은 그냥 슬쩍 지나가.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해보실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말이에요. 이 더위 또한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태산 아래 묘유로다, 그런 것처럼 하늘이 태산이 높다되 하늘 아래 묘유로다. 아무리 덥다 한들 때가 지나가면 지나갈 수밖에 없죠. 오늘도 짜증나는 하루가 아니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